발복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데, 복이 있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들을 복습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천국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상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팔복은 예수님과 관계적 대상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 심령의 가난은 8개의 복 전체의 시작이며 들어가는 열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이 먼저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은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의 이 팔복은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까지 이 대상이 되는 거죠. 또한 이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은요,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가난한 자임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가 영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들이 자신 안에 없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이 산에서 8가지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예수님께 집중하여 생각하고 따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성품이었던 가난한 마음과 두 번째 애통의 마음은 동시적으로 연결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애통은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처절하고 강한 슬픔, 그리고 비애, 탄식 등의 뜻이 있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비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애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면 명예가 사라졌을 때, 그리고 경제적인 파산, 그리고 사업이 망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했을 때가 가장 애통하게 될 거예요, 누구나. 이번에는 이 가난과 애통이 하나로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앞에서 드렸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는 저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는 5년 전에 남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냈습니다. 지금의 자리까지 서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절대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함께 신학을 하고, 함께 목산수를 받고, 함께 선교사 파송식을 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 다 함께였는데 어느 날 혼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5년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했는데도 이 무언가를 시작을 한다는 거,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이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도 이미 2~3년 전부터 유튜브 하면서도 시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또한 왜 해야 되는지, 언제나 왜라는 질문이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이거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한
그런데 도대체가 어떤 관점으로 해야 되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사실 이게 유튜브를 한다는 거는요, 누구나 자신의 관점과 방향성이 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도 그렇겠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주님 안에서 해답을 찾았고 지금은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용기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예. 저는 사실 간증을 거의 안 합니다. 예. 간증을 하려고 하면 남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아직도 인간적인 면에서는 예, 힘든 게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왜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왜 할까요? 사실 5년 전에는 제가 이 유튜브라는 게 있는 것도 몰랐어요. 반찬을 못하면 이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요즘은 하는데 옛날엔 그것도 몰랐습니다. 늘 바빴어요.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네, 남편이 돌아가시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한국 분들이 계시지만 한국 교회는 또 없었어요. 예, 물론 이제 그 선교와 관계가 없이 이거는 이제 한국 교회의 문제인데요. 그러면서 그분들이랑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분들이 뭐 7년 동안 또 뭐 몇 년 동안 외국 교회를 다니든지 아니면 혼자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다는 소리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거를 이 건강한지 아닌지 이렇게 제가 쳐서 한번 이 설치를 해서 좀 들어가 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걸 알았는데 제가 사실 굉장히 이렇게 혼자 5년 동안 지내면서 놀란 게 한 3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야 될 분들이 아직도 첫걸음 상태라는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와서 지금은 이렇게 대형 큰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아요. 네, 물론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이죠. 근데 여기서 뭐 신앙적인 경륜이나 직분이나 교회에서 헌신하는 척도 이런 것들을 중심에 두지 않고 딱 복음이라는 것만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복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독교 가치 기준을 놓고 봤을 때도 그런 것들을 그냥 우왕좌왕 아니면 뭐 길게 막 핵심적으로 정리가 하나도 돼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저는 그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는 예 그래서 제 앞에 한 저의 영상들이 그냥 관점이 어쩌고 개념이 어쩌고 뭐 헬라적 히브리적 관점 이런 걸 자꾸 말을 하게 되는 게 저는 사실 그렇게 교회도 없는 곳에 이렇게 뭐 교회가 가까이 있는 분들은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선교사로도 살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뭐 교회를 가라 안 가라가 문제가 아니라 혼자서도 세워져야 되고 혼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이 혼자 예배자로 살 수가 있을까? 언제나 매일이 아니더라도 늘 이렇게 주님 앞에 집중하며 살 수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 성경은 많이 읽었다는데 그 성경을 읽었으면 그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게 뭘 말하고 있는지는 알고는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제 이 혼자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또 혼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 신앙을 놓치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을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설교를 하려는 게 아니고,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세워져 가야 되겠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제 시편 1편을 4개로 나눠서 이 영상을 올렸는데,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셨다면 이제 시편 1편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애워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람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완전히 이해를 했으면요, 애우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시편 1편을 딱 펴시면 그게 입체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지지하는 게 뭔지, 성경에 사용하는 이 용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알곡이 되고 싶어요. 알곡인데 만약에 쌀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어디에 그 사람이 어디에 세워져야 됩니까? 그 쌀이 어디에 심어져야 됩니까? 논에 심어져야 되잖아요. 쌀이 밭작물에 가 있으면요, 힘듭니다.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밭작물이 뭐 산이나 논에 가 있어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도 4개의 밭을 말씀하시면서 이 옥토를 좋은 땅을 말했는데, 이것은 좋은 땅은 예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근데 그게 기반이 되지 않고 그렇게 저는 목사님도 설교를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 또 물론 이 늦은 나이에 이제 시작을 해요. 네, 5년 동안이나 뭐 애를 썼지만 결국 제가 하게 됐는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 나이가 많다 보니 눈도 많이 피곤합니다.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용기가 없어서, 자격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던 저는 마치 이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말하는, 예, 가난한 심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심령이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게 이게 저에게는 너무나 절절합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던 저에게 다시 일어서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저는 언제까지는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제가 하려고 하는 이 방향성 그리고 관점을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저 역시 이렇게 하는 것에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가는 그러한 이 예수님의 채널 JTB가 되기를 원하고, 저의 관점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것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가족이라면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교회가 있거나 없거나 자신의 영성은 자신이 지켜야 됩니다. 또다시 동일한 팬데믹이 온다고 해도 이제는 우왕좌왕 갈팡질팡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의 채널명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4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애통과 위로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애통의 의미는요, 영적인 고통과 영적인 애통이에요.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세상적 삶에 대한 애통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가 사라졌을 때, 물질이 사라졌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그리고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육신적인 애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 애통은요, 이 성경적 애통은 아니지만 육신의 애통이지만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도, 예, 애통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다 들으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축복, 삶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위에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중언무언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래 기도를 해야 아버지가 들으시는 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애통은 하나님과 인간관계 사이를 갈라놓는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는 주범은 물론 사단이지요. 우리가 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내 심령 안에 이 애통으로 슬퍼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참된 위로는요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애통은 나의 육적인 문제로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인 것을 가지고 애통할 때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픔이라는 이 용어는요, 여기서 사용된 이 애통, 이 슬픔이라는 영어는 한 약 8가지 정도가 있어요. 성경에 사용된 용어가. 그런데 바로 여기에 사용된 이 애통이 가장 강렬하고 처절한 이 애통을 뜻을 사용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말씀을 예로 들어보면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의 죽음의 애통 장면에서 쓰인 이 장면에 이 용어가 사용되었고요. 또 계시록 18장 15절 19절에 바벨론이 불탈 때 사람들의 터전이 사라지고 모든 상품이 불에 타고 무너져 내릴 때 장사꾼들이 울부짖을 때 이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애통은 나의 영혼이 죽었을 때, 내가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죽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래서 애통이라는 이 용어가 그러므로 애통이라는 이 용어가 사용된 말씀을 찾아보고 위로의 뜻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통은 슬퍼하다, 번뇌하다, 애곡하다라는 히브리적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든 아니면 성경적으로든 우리가 이 애통을 3가지로 표현하면 세속적인 슬픔을 애통하고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슬픔을 애통합니다. 그리고 성경적, 영적인 거룩한 슬픔과 애통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은 줄 알았지만 예수님이 살렸죠. 이것은 그러나 그런 줄 알고 가족들의 애통이 있었습니다. 또한 나사로의 죽음도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애통이 죽었을 때 있었죠. 그리고 야곱의 애통도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애통을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 있었죠.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의 제자들이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애통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애통은 반드시 회복과 위로가 동반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을 통한 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통 중에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고 그의 겉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주면서 요셉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로 인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소홀에 내려가 자신의
아들에게 갈 거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극한 슬픔을 표현한 이 용어가 사용되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수월은 이제 무덤으로 자신도 가서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이 표현이죠.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34절에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애통하셨던 그 애통, 예수님의 애통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에는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의 그 애통하심, 우시고 그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있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위로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고 사용하는 위로와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가 많이 다릅니다. 때로는 굉장히 세상적 용어와 성경이 사용하는 용어가 너무 이렇게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 이 원어를 가지고 연구를 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대로 막 이렇게 하면 이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이 적용을 시키면 예수님의 뜻과 성경이 말하려는 길과 전혀 다른 길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이 위로가 어떤 뜻이냐 하면요. 히브리어로는 나함이라고 해요. 이 나함은 위로받다, 회개하다, 한탄하다, 후회하다, 보응하다 라는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된 용어들이요. 이 위로라는 말이 곁으로와 부르다의 합성어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부름을 받고 누구 곁으로 가야 이 그리스도인이 이 영적인 영역이 참된 위로가 임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용된 사용된 용어들은 구절들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메시아에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할 때 이 나함이 사용이 되었고요.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할 때 이 한탄이 나함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7절에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다. 그때 동일하게 나함이 사용되고요. 8절에 가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노아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다. 한탄하고 후회하는데 또 노아로 인해서 위로를 받은 것도 나함이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24장 67절에 이제 이삭이 엄마 사라의 죽음으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근데 이제 아내 리브가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할 때도 나함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부분적으로 실현된 위로예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러나 이게 종말에 이르러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위로입니다. 천국에서.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이나 21장 4절에 이 참된 위로가 눈물을 씻어주는 이 위로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성령이 오신 목적도 위로자가 되기 위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자신의 우리에게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제약된 생활을 했던 지난 날을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들, 예, 요런 단어들이 다 나함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백성들과 함께 동거하시고 내주하시려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 때 애통을 해야 되느냐? 예, 세상적인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사라졌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신랑 되신 예수님과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멀어짐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참된 애통을 해야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나함, 위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위로가 오기까지는 우리에게 회개와 한탄과 후회가 있어야 돼요. 예. 이제 이번 주제 애통과 위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끝까지 구원의 반열에서 나고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